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3월 21일 화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오늘 말씀 22장까지는 한 맥락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21장 12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즉 성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던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병이 든 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며 성전에서 소리치며 뛰어놉니다. 그 광경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노합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심으로 당시 종교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심판받게 될지에 대해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먼저는 예수님께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죄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그 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을 올무를 걸기 위해, 즉 예수님의 말에 말꼬리를 물고 약점을 잡으려고 작정하여 달려듭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지혜에 그들이 놀라며 돌아갑니다. 또 사두개인들이 와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만 그들 역시 그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며 놀라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졌다라는 소식을 듣자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율법에 조금 자신 있는 듯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성경에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실패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질문에 그들은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한 채 그들은 또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패배합니다.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공세를 펼쳤지만 자신들의 무지와 불신앙만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이후로 그 누구도 예수님과 논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 정도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고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만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논쟁은 논쟁일 뿐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른 진리를 외면한 종교적인 열의는 맹목적이었고 삶으로 실천되지 않는 그들의 신학적인 논쟁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지식을 위한 것이고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비록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가르침으로 이어졌지만 그 의도는 배움이 아니라 시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떠한 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없었을 뿐더러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들려졌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돌이켜졌습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한 주간 무엇을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하셨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겠다고 그리고 무엇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까? 꼭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말씀이 아니더라도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라면 그것은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잘못된 것일까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는 씨앗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씨앗을 받는 밭의 어떠함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끼지 말고 그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참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음이 아니라 바르게 알고 지식이 있음이 아니라 순종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목사님의 설교 제목만 보아도 그 목사님의 이번 주 성경 본문이 무엇인지만 보아도 대충 어떤 설교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라면 그만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심판받아야 함을 또한 깨닫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에 그 말씀이 바르게 실천되어지는 또한 그 순종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희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